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광교산인지 어딘지 기억나지 않지만 친한 친구 3명이서 산에 가서 점심을 먹자 해서 김밥을 싸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목이 마르기도 하고 이랬지만 참았어요. 왜?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빨리 올라가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에서 김밥도 꺼내고 다 꺼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물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싸웠고 나머지 친구들도 뭐 탓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빨리 그럼 먹고 내려가자 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목말라 죽겠는데 치즈김밥이 치즈 맛이 나겠습니까? 참치김밥이 참치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2개 정도 먹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밑에 있는 가게에서 물을 샀습니다. 500리터짜리 물 있죠? 500ml인가? 500리터면 큰일 나죠? 500ml. 그거 이제 한 3개를 원샷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어때? 김밥이 먹고 싶어요. 먹었더니 꿀맛입니다. 목마를 때는 맛을 느끼지 못했지만 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 맛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삼겹살이라 해요. 어떤 사람은 참치라 해요. 어떤 분은 회라고 합니다.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삼겹살 좋아하지만 못 먹는 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예전에 밤에 한 30km 정도 몇 명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물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한 10km 정도 남았나? 물 구할 데는 없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10km 걸어가면 목적지가 있고 거기 물이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마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km 걷는데 점점 말수가 적어지죠. 목말라 죽겠는데 무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목적지만 향해서 가는 거죠. 가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수박, 오렌지 이런 것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수박도 필요 없어. 오렌지도 필요 없어. 뭐만 마셨으면 좋겠어? 물만 마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만한 양동이에 얼음이 동동 떠 있고 이제 시원한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가지로 퍼주는데 한 3바가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맛이 어땠냐면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음식 취향이 다 다르지만 이거는 공통적이지 않아요? 잠을 자다가 목이 마른데 마실까? 귀찮네. 마실까? 귀찮네. 하고 버티는데 꿈에서 뭐해? 목마른 사슴이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막 물 먹는 꿈 꾸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가서 시원한 물 딱 마시면 맛이 어때요? 죽이지요. 이거는 취향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즉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어때요? 몸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지죠. 그래서 특별한 일 하기 전에 굶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가벼워집니까?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물을 마셔야만 우리는 편할 수 있고, 물을 마셔야만 제대로 잘 수 있고, 물을 마셔야만 일할 수 있고, 물을 마셔야만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이라는 거죠. 생명력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짜증나죠. 제대로 역할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다? 갈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증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갈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뇨로 인한 소갈 이런 거 말고 내 마음이나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까?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시냇물이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나무들이 있다면 또 한 장소는 사막이에요. 사막과 처음에 말한 장소의 차이는 물이 있고 없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때요? 사막입니까? 아니면 파릇파릇 생명력이 돋아납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력이 넘친다면 여유가 있어요. 얼굴에 미소가 늘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기쁨이 많고 평화가 많고 모든 것들 만족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사막이 돼가면 어떤지 아세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불평이 가득하고요.
어디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합니다. 안주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뜬 상태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숨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어딜 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뭘 해도 여유가 넘치십니까?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상황은 악화된다는 거죠. 왜?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갈증이라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카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때가 정오였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몹시 피곤한 상태시죠. 지쳤어요. 더군다나 오전 내내 걸었기 때문에 정오에 사람들은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햇볕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보면요, 나무들이 많지가 않아. 걷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 움직여요? 보통 이른 아침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이럴 때 움직이지 한낮에 움직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낮 때여서야 거기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죠. 성경 안에는요,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만남들이 참 많은데 아쉽게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도 있긴 하지만 좀 남자들이 좀 느려.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성당에 남자들이 늘고 있어. 이상한 증상인 것 같아요. 보통 어디 성당을 가든지 우리 자매님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인이 오는데 상당히 불편한 전개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왜? 이 여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물가에 나온다는 것은 오후 3시쯤 이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만나서 거기서 물만 기르는 게 아니라 뭘 해? 우리 옛날에 빨래터 있죠? 이거 생각하면 돼. 빨래터는 뭡니까? 모든 정보의 집합장소죠? 여기서 정보가 막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 여기 옆집에 있는 저기 세실리 할머니 올해 팔순인 거 알지? 5월 1일날 팔순잔치에 그래 와서 일 좀 해. 알았어. 저기 어느 집 강아지가 바람나서 나갔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언제만 기다려? 처음에 신혼 때야 뭐 서로 좋아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지만 좀 지나면 어때? 맨날 보는데 뭐 자꾸 밖에 나가고 싶죠? 우리 자매님들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요새 그냥 밤에 다 어디가 있어? 커피숍 가 있고 어디가 있고.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 와서 기도하시죠? 어쨌든. 근데 이 여인은 정오,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시간에 나간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있어? 웬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 사람이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 떠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수작을 부리네. 물 한 잔만 달래. 그래서 뭐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뭔가 마음이 비뚤어져 있죠. 불편해요. 한마디 해야 되겠어. 물을 줄긴 줄 건데. 아니 선생님은 유대인이면서 평상시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기면서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살짝 비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너에게 물을 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혀요. 얻어 마시는 게 누구야 지금? 근데 그런 말을 해? 아니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운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영원히 샘솟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인이 예수님께 말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진심의 말인지 아니면 살짝 비꼬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좀 주시지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고 여기까지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종곡을 찌르세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주 웃기는 여자예요. 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 남편이 없대. 누구는 하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왜? 너는 지금 과거에 5명이랑 살았고 지금 또 1명이랑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 그럼 뭐야? 설마 같은 여자랑? 이런 건 아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을 알아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그분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6명과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당시에는 여인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능력도 대단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죠? 경제력이 뒷받침되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 혼자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사도 못해요. 하물며 뭐 할 수도 없어요. 다 남자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최고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시집 잘 가서 아들 많이 낳으면 돼요. 장땡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구한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6번째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죽지 못해 살까요? 잘 모르지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낮에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물을 찾을 수 없어. 왜? 그 누구도 이 갈증은 해소해 줄 수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리지도 못해. 행복하지도 못해. 근데 더 이상 바랄 수도 없어. 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생은 돌이키고 싶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인 스스로가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우리 삶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스스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난 안 되니까, 나는 절망적이니까, 내 앞에 희망이 없으니까, 판단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암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이 여셨죠. 나는 다 알아. 그래, 너에게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거야. 너는 세상을 살면서 편안할 수 없잖아. 왜? 여자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있는데 그 어떤 남편도 이 여인에게 참된 행복은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어때요? 이제 감출 게 없죠? 아니 어떻게 하셨지? 이상해요 느낌이.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죠. 아니 유대인들 말하기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이 다 알려주시겠지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여인에게 생명을 줄.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지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면 알려주겠죠. 하지만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있나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하죠? 두레막을 내버려 둔 채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가요. 마을 사람들을 피해 살던 사람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내 일을 마쳤다는 거죠. 옛날만 해도요. 내 얘기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 영향받지 않아요. 내 얘기 괜찮아요. 왜? 이제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변화됐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근데
이 여인의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 와서 청하죠.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틀을 머무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스스로의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누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세요.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데,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은 내 마음을 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저기 야곱의 우물까지 이스라엘 사마리아 가서 어디서? 이 거룩한 성당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일상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내 상태를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지,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의 무엇이다? 신호요, 사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생명수를 얻어야 되겠다.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고 듣다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냥 이대로 좋습니까? 인생이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절망 속에 빠져 있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있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